마태복음 6장입니다. 9절 10절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어서 오직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생명의 비밀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어서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히 누려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땅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 두 번째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나눠드리는 그 메시지는 내일까지 함께 보셔야 돼요. 내일까지. 여러분,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창세전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과 섭리님이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연합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본성을 나눠주시는 것까지 이미 창세전에 영세전에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로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성취하셨죠.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으로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땅에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의 최종적 목적지가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 이루어 주십시오.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라는 이 안에 중요한 비밀인데, 그 중요한 비밀이 뭐냐면 그 땅에서 이루어 주십시오의 목적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내 안에 성취되셔야 돼요. 내 안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으므로 내가 오늘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누리고 사는 것,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고 사는 것, 그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다의 최종적 목적지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면 그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사랑을 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사랑의 능력과 그 사랑의 결과들이 기적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과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더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죄. 원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죄에 대한 무서움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죄의 상태를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 수가 있어요. 대부분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의 상태에 대한 것을 깨달으면, 아직도 죄의 세력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죠.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죄가 내주하고 있다 그랬어요. 내 속에 죄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했죠. 그래서 여러분, 그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기쁨으로 바뀌어진 게 로마서 8장이에요. 그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어진 모든 비밀들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7장이 그 로마서 8장의 그 말씀을 보석처럼 빛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죄를 알아야지만 가능하고요. 여러분, 이거 이성적으로, 그래, 맞아, 하나님 떠난 죄가, 하나님 떠나 있는 게 죄지, 그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 그 이성적인 접근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죄가 발견돼야 돼요.
하나님 떠난 그 상태가 보여지고 발견돼야 돼요. 사단과 마귀에 붙잡힌 사건이 정말로 보여지고 발견돼야 돼요.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열려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의 애통함을 가지고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단어로 그냥 전도와 선교 그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보여져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열심 안에서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영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깊이 주신 메시지가 에베소 1장 말씀인데 에베소 1장 3절에서 12절 여러분 주체가 하나님이고 이루심이 예수 그리스도고 적용하심이 성령님을 아주 정확히 증거하고 있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확인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부터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적인 복을 주셨어요. 이 영적인 복의 눈이 저와 여러분들 열려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완료형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이미 택해 주셨어요. 언제? 창세 전에. 아멘. 창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5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기쁘신 뜻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거예요. 예정하셨다는 말은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정하심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6절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신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저주신 무엇의 조건이 아니라 어떤 조건으로 응답하신 게 아니라 거저주신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근거 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는 자로 찬송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셨어요. 7절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게 됐어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자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큰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말씀에 감각이 없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도 죄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구속 죄의 용서를 받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새 창조되었어요. 죄 없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 없다는 이게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되어져 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이 말은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주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비밀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이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고 얼마나 놀라우신 은혜인지를 확인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8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신비한 뜻이 뭐죠?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신비한 뜻을 알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과 구별된 가장 중요한 비밀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믿음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라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 믿음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동정녀의 탄생을 믿지 않아요.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된 거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거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던 건 절대로 믿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게 믿어져요. 이게 누가 주신 은혜고 누가 주신 믿음이죠? 성삼위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확실히 믿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왕 되시를 확실히 믿어요.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믿어요. 이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비밀은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대적인 은혜인 거예요.
그 비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에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삼으셨다고요? 상속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상속자로 삼으셨어요.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을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 하신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정말 아는 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아는 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을 누리는 그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1장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누가 안에서 성취된다고 계속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일을 누가 보증하시냐면 성령께서 보증하세요. 에베소 1장 13절 14절에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의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인침을 받았어요.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세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절대 은혜를 아는 그 자리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누가복음에 보면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잘 증거하고 있죠.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있는데,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갔다. 이제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올 때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아직 또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늘 누구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집 나간 아들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리가 먼데 이미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 아들 향해 달려갔어요. 그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어요. 21절, 아들이 아버지께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신분이 변화되고 이제 종의 신분이 아니라 어떤 신분으로 돌아온 거예요? 자녀의 신분으로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가 늘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자기 자녀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죽이자. 24절 보세요.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이게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저도 우리 성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제 동생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누가 더 간절할까?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들이 아버지 앞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내가 더 간절할까? 아니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더 간절할까? 우리 아버지 마음이 더 간절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더 간절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우리 아버지가 늘 기다리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오늘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개역개정에는 저와 여러분들 그 부르신 것을 하나님 후회하지 않습니다. 철회되지도 않고 후회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자녀된 비밀이, 자녀로 부르심 받은 것, 이게 철회되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후회함이 없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여러 가지 원망하고 저와 여러분들 어떤 때는 불평하기도 하고, 그런데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사랑하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부으십시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으라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만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장차들을 기쁨을 생각하며 부끄러움도 상관하지 않고 십자가의 고통을 견뎌내시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어떻게 견뎌내셨냐면 믿음의 근원이시고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장차들을 그 기쁨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 그것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견뎌내셨다고요. 십자가가 문제되지 않았어요. 지금은 하나님 십자가의 고통을 견뎌내시고 지금 하나님의 옥좌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죄인들에게 이렇듯 심한 미움을 받으시고도 참아내신 그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미워했다고요? 죄인인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심하게 미워했는데도 상관하지 않으셨어요. 심한 미움을 받으시면서도 그렇게 자기를 자신을 미워하는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을 그 고통을 견뎌내셨어요.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지치거나 낙심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낙심한 일은 그의 사랑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지치고 낙심하는 거죠. 주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덮은 거예요. 예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덮은 거예요. 우리가 심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 고통을 견뎌내셨어요. 기뻐하셨어요. 왜냐? 저와 여러분들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 그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누려지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포기되지 않는 사랑이에요.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끝까지 십자가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좌편 우편에 강도가 있었는데 그 강도 중에 두 강도가 처음엔 예수님을 다 비방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기도를 행하신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여러분 한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왔어요. 누가복음 23장 41절 43절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십자가 안에서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하셨고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비방하던 그 강도가 그리스도 예수로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왔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회복돼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의 마음을 아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해야 되느냐? 머리에만 안다고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절대적 사랑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사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사건, 그리고 부활해서 지금 살아계 있어서 지금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절대적 사랑,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성령께서 이루시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으로 정말로 옮겨질 때, 마음으로 이 사랑을 알 때, 마음으로 이 비밀을 알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열방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열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열심이 아니에요. 마음,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구하셔야 돼요. 이 마음이 옮겨지지 않고는 전부 다 이론적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이론에 끝이고 말아요. 우리가 전도하는 게 맞지, 우리가 설교하는 거 맞지. 여러분 당연성에서 그냥 끝나요.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으로 와야 돼요. 마음이 열려야 돼요. 마음으로 봐야 돼요. 마음은 전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알기를 구하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36장 그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새 마음을 주옵소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새 영을 주시옵소서. 그때론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된 그 비밀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되어지고 진정한 회개가 우리 안에서 튀어나오게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 나서는 그 은혜 속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삼위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누려지기를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에 우리 영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